미국 소비자협회에서 뭐든지 깨끗이 지우는 법, How to Cleaning Practically Anything 이라는 소책자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무슨 약품을 통해서 지워야 할까라는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소책자입니다. 이 크레파스를 지울 때는 식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곰팡이나 얼룩을 지울 때는 표백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녹슨 얼룩은 레몬 주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 큰 전지를 붙여놓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라. 우리 애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 종이를 넘어서 벽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떼어버려. 그래, 마음대로 벽에다 그려라. 나중에 지우고 뭐 페인팅 해주면 되지. 이사 가는 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인은 열받고 우리는 뒷받이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식초로 지우는 걸 알았다면, 진작 알았다면 내가 지워주고 뒷받이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 때 아내와 제가 레드로빈이라는 큰 식당을 이제 제니터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유학생활을 보냈어요. 제니터가 뭐냐? 청소부예요. 청소부. 식당 청소부를 하는데 이 출입문이 흰주로 된, 황동으로 된 그 유리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난간이 황동으로 되어 있어서 노랗게 반짝반짝 매일 닦아내야 돼요. 누군가 한 번 싹 만지고 지나가면 지문이 생기고 더러워져요. 금방 더러워져요. 우리 아내가 브라소라는 약품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 얼룩이 지고 때가 타고 그 다음에 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그거에 걸맞는 약품을 통해서 지우면 깨끗이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지워야 할까요?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추악한 죄의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어떤 과학과 심리학과 종교도 인간 심성에 드리워진 사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란 영어로 sanctuary입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복음서는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이제는 성도들이 은혜로 들어갈 능력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성소는 신약 성경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뜰, 두 번째 성전 안에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이 있지요. 제단이 그럼 어디 있느냐? 이 그 성전의 세 구성 요소 중에 번제단은 성전 뜰에 있습니다. 이 성전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뜰 안에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여요.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은 사체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살아있는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대체의 원리, 대리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하면서 내 죄를, 예배자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 소, 양과 염소, 비둘기예요. 이 제물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인간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짐승을 끌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예요. 그 제물을 누가 죽여야 되나요? 염소 한 마리를 내가 끌고 갔어.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받고 죽이고 각을 뜨고 모든 걸 하는 거냐? 그럴 것 같지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이 제물을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제사하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기 전에 먼저 안수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기름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사체를 토막내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뒷다리 부분과 기름 부분만, 그 가슴 부분인가 일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갖고 와서 자기가 먹고, 속죄제는 속죄제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자인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하나요? 감동만 하는 거예요. 다 준비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받아서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고, 피는 그 번제단에 뿌린다든가 아니면 회막문 앞에 뿌린다든가, 저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은 피 뿌리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을 돕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성전의 구성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예요. 성소는 성전뜰, 성소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개가 있어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촛대는 메노라 금촛대라고 하는데 하루 24시간 불이 반드시 거기엔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소 안에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선한 올리브 기름을 늘 준비해서 그 촛대를 닦고 그리고 그 심지를 정리하고 기름을 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꺼지지 않게 해라. 레위기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 관리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제 번제단의 제사장 뜰로 가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그 촛대의 불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의 불을 사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성소에 비치되어 있는 두 번째 것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12지파를 상징해서 이제 2줄로 6개씩 12덩이를 성소 안에 늘 비치해 놓습니다. 매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성소 안에 비치해 놓고 그 다음 안식일에 떡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 한 개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보면 에바 10분의 2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 10분의 2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떡 하나가 반말 정도, 5대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떡 반말 크기의 시루떡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크죠. 그 떡을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떡이 12개야. 그 떡은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제사장 가족이 그 떡을 구별된 곳에서 먹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헐레벌떡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너무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떡 몇 덩이, 혹 5덩이나 있으면 주세요. 다윗이 요구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제사장이 가서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알아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것. 제사장도 이 떡은 아무나 줄 수 없는 떡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떡을 주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22장에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 아둘람굴의 추종자들이 4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이니까 400명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제사장에게 칼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마침 그 성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제 그 빼앗은 전리품으로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있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다윗은 떠났습니다. 이날 다윗은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고 칼을 갖고 나가서 그 이후 사울 왕이 그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다윗은 든든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다윗이 먹은 그 떡은, 진설병은 생명의 떡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떡은 이제 왜 떡을 비치해 놓느냐? 그것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 말씀의 검입니다. 다윗은 이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가 성전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와 말씀의 은혜 깊숙이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울 왕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어떤
이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떡이 마지막 성수의 세 번째는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이 성소와 지성소 휘장 가까운, 지성소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박으로 쌌는데 4개의 뿔이 달려있는 그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아침 저녁으로 2번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심판자 보좌에 앉으실 때 24장로들이 이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보좌의 어린 양 앞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별한 임무의 2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여서 때가 되면 응답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마사국 군주라는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한 기도를 탈취해서 응답이 못 오게 21일간 막아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 그 마사국 군주라는 사탄 마귀를 처단하고 결국 다니엘에게 기도가 응답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사탄이 막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고 거절되었 것 같을 때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부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막고 있다는 사실, 이미 응답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하면 이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응답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기도가 성소에 빛이 되어 있었던 향입니다.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기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3번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렸어요. 그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구들을 위해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순양을 잡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고 세마포 속옷과 겉옷과 속바지를 옷을 싹 다 갈아입고, 그리고 세마포 띠를 띠고 관을 쓰고 허리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끈을 묶어서 성소 밖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날 대속죄일 날 양 2마리를 준비해요.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모든 백성의 죄를 이제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로 이제 선별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해서 그 광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양 한 마리를 속죄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평상시에는 이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소 안에 회막문 앞에서 뿌려요. 근데 그날만큼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시은좌라고 번역했었어요.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금 돌 항아리, 그 다음에 언약의 2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 둘을 이제 금으로 만들었는데 날개를 펼쳐 있는 형상하고 있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속죄의 피를 뿌리느냐?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행위가 영원한 속죄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 어떤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속죄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 똑같은 말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일단 지성소 안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면 대제사장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속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염소 2마리를 선별했다 그랬죠. 하나는 속죄제로, 또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이제 특별히 선별된 사람, 그 사람도 이 양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양을 절벽 같은데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에 양을 풀어놓으면 양이 그곳에 가서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든지 일단 죽어요. 그러면 그 아사셀의 어린 양,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 아사셀의 어린 양, 이것이 영어로 보면 스캡고트라고 합니다.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 제도 아는 것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염소가 대신 죽었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그거라고 동의가 됩니까?
좀 이상해요. 낯설어요. 생경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그것은 에세이, 허구 이야기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허구 이야기인 판타지에 그렇게 열광할까? 요즘 사람들이 판타지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판타지에 열광하는 것 때문에 순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곤혹스러워해요. 저거 되도 않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들이 밥그릇을 다 뺏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수 문학하는 사람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왜 사람들이 판타지에 열광하는가? 판타지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판타지에 열광하는 일에 대해서 톨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더니즘이 결코 소멸시키지 못한 원초적인 갈망이 많다. 공간과 시간의 깊이를 알아내려는 갈망, 가능하다면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오래되고 간절한 갈망, 인간이 또 다른 생명체와 교류하고 아직 멀게만 느껴진 새, 짐승, 나무 이런 것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열망, 지성적 존재를 알기를 원하는 갈망, 오래오래 살면서 창조와 예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갈망, 이별 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 갈망, 선이 악을 최종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갈망, 그런 원초적인 갈망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허구 이야기인 판타지에 열망한다는 이야기예요. 허구 이야기 뻔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열망이 워낙 깊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린다. 특별히 잘 구성된 판타지라면 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톨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내면 깊숙이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초적 본능인데, 원초적 본능은 우리가 원래 이 세상이 낙원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판타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뱀과 이야기하죠. 물론 뱀이 속이려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나무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인간은 천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판타지는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톨킨이 자기 에세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허구 이야기의 정수를 담아낸 더 큰 이야기다. 십자가 이야기가 허구 중에 허구고 정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허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는 허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허구인 것 같은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 나 천국 가야지. 누구나 다 천국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사실은 지옥보다 낫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지옥보다 낫지 않겠어요?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지옥보다 나은 천국을 가기 위한 열망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누가 알겠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죽으면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라이언 킹에 보면 어린 사자가 듣는 말이 있어요. 늙은 사자로부터 어린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영양을 잡아먹지만 결국 죽어 풀의 비료가 되어 땅에서 없어지고 영양은 사자 몸의 비료로 통해서 생겨난 풀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모든 생명체가 삶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삶의 일부이기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리라면 이 세상은 물질이에요. 인간도 물질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공산주의가 유물론이라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물론 뭐냐?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늘 존재해 있던 왔지만 그 어느 순간 인간이 고등 생명체가 생겼는데 우리는 왜 생겼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고등 생물이 생겨난 것은 우연과 그 단위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적자 생존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다 우연입니다. 인간이 생겨난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히 생겨난 인간에게 자연 법칙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적자 생존이고 두 번째 돌연변이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질적인 육체뿐입니다.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다만 인간은 썩어져가는, 우주에 썩어져가는 물질 조각일 뿐인데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풀이 되고 비료가 되고 그렇게 죽고, 그것이 순환적인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물질이다. 그래서 그 진화론에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인간은 원숭이가 변했다. 진화에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원숭이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이 돼요?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이 진리라면 너무나, 그러므로 그 결론이 너무나 억지로 갖다 붙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고 너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겨야 된다. 이것은 전후 맥락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은 물질이고 원숭이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아먹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짓밟고 강한 자가 잡아먹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과거에는 적자 생존에서 그 최상의 포식자가 돼서 다 죽였어요. 과거에는 죽였는데 이제는 사랑해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엔 사실은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약육강식만 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쟁취하고 더 많이 갖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고 심판이 없다면 남는 것은 적자 생존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요? 심판이 없고 죽으면 끝인데, 왜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급적이면 뺏어서 나를 위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선 아닙니까?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천국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타지에 열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열정과 종교적 행위로 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뿌린 염소의 피, 아사셀의 어린 양,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은 그 어린 양, 그것이 사망과 죄의 값을 대신 치른 하나님의 구육지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보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육지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확 찢어졌습니다. 그 시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주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은 보혈의 권능이에요.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사건이 나를 구속했다는 말이 또다시 오늘날 문화에는 생경해요. 오늘날 문화에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될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발상을 현대인들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되지, 그래 정당한 거 아닌가요?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죄를 졌으면 당연히 죄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법칙에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죄를 졌어도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고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지킬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법적인 체계예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경찰에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즉시 그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찰에 잡히고 검찰에 잡혀도 자기가 저지른 죄가 진짜 사실이라고 그래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 내가 사기치지 않았다니까요. 증거 있나요? 증거 대보세요. 이렇게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방어권이라는 그런 그 권리예요. 계속적으로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명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인, 기업인, 공무원, 하다못해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면, 자기 방어를 하면 그 죄를 밝히는 것은 경찰의 일이고 검찰의 일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100% 사실을 할지라도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법체계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죄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논리적으로는 옳지만 실질로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 교회만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요, 죄를 졌으면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뒤통수 얻어 터질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오직 성경만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은 죄를 계속해서 감추는 것이 최고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함받았습니다. 용서받고 사함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 새로운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게 되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여전히 아직도 유효합니다.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울 수 없는 고귀한 진리입니다. 보혈이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속죄는 진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보혈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은 사망을 대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